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리턴 컨퍼런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친밀감, 마지막 때를 이기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준비 강의로서 첫 번째 세션, 성도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다. 그런 제목으로 짧은 준비 강의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과 함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이 원하는 그 메시지가 증거되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사로잡아서 주님이 원하는 그 메시지를 선포하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남편 예수님과 약혼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신부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2006년에 이곳에 와서 유대인들의 전통 혼인 예식에 대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그 내용이 예수님과 우리 교회, 신부된 교회의 혼인 관계와 매우 유사한 것에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잠깐 드릴게요. 어느 날 한 유대 청년이 이제 이웃 마을 처녀가 물 길러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반했어요. 그래서 상사병에 빠진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매일 졸랐어요. 아버지, 저 장가 보내주세요.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그 처녀의 집으로 갔습니다. 어르신, 우리 아들이 대개 따님을 너무 사모하고 상사병에 걸렸는데 그 따님을 우리 집에 며느리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 가정에서 신부값으로 황소를 한 마리 가져왔습니다. 이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이 신부값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신랑이 청혼할 때는요, 반드시 무엇인가 신부에게 선물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가난하면 비둘기라도 가져가야 되고, 보통 양이나 염소를 가져가고, 부잣집은 황소를 가지고 이제 청혼하러 가는 거죠. 자, 처녀의 아버지는 이제 그 청년을 유심히 살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이제 청년이 얼마나 잘생겼나, 또 얼마나 근육이 좋은가, 그리고 또 가져온 그 황소가 어떤가, 이제 그걸 보니까 청년 아버지 마음이 흐뭇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딸에게 눈짓을 하죠. 넌 어떠냐 하고, 그 딸은 지금 베일을 쓰고 몰래 그 새로운 그 신랑, 자기에게 청혼한 그 신랑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런데 처녀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합격이라는 거죠. 집안이 순식간에 잔치 분위기로 바뀌는 거예요. 포도주를 교환하며 약혼식을 거행하는 것입니다. 이 성대한 약혼식을 마치고 나면 신랑과 아버지는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집을 짓죠. 신혼집을 짓는데 언제 완성될지 모르지만 그 집이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대요. 이 신혼부부를 위한 집이 다 지어지면 신랑의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서 이제 신부 데려오라.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문화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에 가는 목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신혼집을 다 지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신부들은요, 신랑이 자신을 데리러 오는 날을 언제인지 모르지만 매일 밤마다 목욕 재개하고 새로운 옷으로 단장하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신부는 결혼식 하는 날까지 신랑과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일단 약혼식을 하는 순간부터 법적으로는 결혼과 똑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신랑이 죽는다면, 결혼하기 전에 죽는다면 다른 남자랑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신랑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겠어요. 많이 기다리겠죠? 밤마다 저녁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신랑이요, 그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낮에 오지 아니하고 밤에 온답니다. 그게 이스라엘 문화고, 또 신랑이 혼자 오지 않고 친구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이제 신랑의 친구들을 보내는데, 마태복음 25장 6절에 보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신랑의 친구들이 외치는 소리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느 날 밤에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 오십니다 하고 크게 외치면서 신부가 사는 마을로 들었으면 그 마을에는 큰 잔치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유태인 혼인 예식에서 신랑이 밤에 오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신랑 예수님도 영적인 밤에 이 땅에 오시게 될 거예요. 바로 이 땅에 영적으로 죄악이 관영한 어두운 밤에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죄악이 점점 관영하고 있는 그런 어두운 세상이죠. 이때 신랑의 친구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랑의 친구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랑 오실 것입니다, 곧 오십니다 하면서 이제 신랑 예수님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너의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고 너의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를 이미 아내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한 영원한 신부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을 하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과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청혼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청혼할 때는 맨손으로 안 되잖아요. 신부값을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는데 어떤 신부값을 지불하셨을까요? 무슨 동물? 비둘기? 양? 황소입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셔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신부값을 지불한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신혼집을 짓고 계세요. 그 집을 다 완성하고 나면 우리와 결혼식을 위해서 이제 이 땅에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이 매우 가깝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듣고 기도실에 앉아 있는데 그 오후에 미스트리라는 유명한 예배 인도자가 찬양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깊은 묵상 속에 주님을 구하고 있는데 저도 갑자기 앉아서 그 말씀, 오전에 들은 말씀을 묵상하니까 갑자기 제 가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나같이 교회를 다니지만 이제 불교도 믿고 요가 수행도 하고 우상 숭배를 했던 영적 장녀와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신부값을 목숨을 들여 죽으시고 신부를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신랑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저의 가슴에 갑자기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예수님이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때는 영어로 기도하는 연습을 하고 있어서 예수님 안 하고 Jesus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쥐 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펑 튀겨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다시 Jesus 하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웃음이 입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쥐 하면 눈물이 나오고 쥐 하면은 웃음이 깔깔거리는데 제가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순간 제 몸이 그냥 펑 튕겨나가서 기도실 뒤편에 있는 댄스 구역으로 가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상한 동양 남자가 와갖고 기도실 분위기 다 망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 두려움이 왔지만 제 눈에는 주님밖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저의 몸은 막 주체할 수 없는 감동에 의해서 막 춤을 추고 눈물을 흘리고 입은 막 웃음을 폭발하면서 막 엉엉대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 가슴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황홀스러운지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지쳐서 쓰러질 때까지 춤을 추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3일 정도는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은 황홀한 느낌이 계속되었어요.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신부된 교회와 우리와 함께 결혼 잔치를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랑 예수님은 그 결혼식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릴까요? 그 결혼식을 기다리는 그 신랑 예수님의 소원이 무엇일까요? 아가서 8장 6절에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 도장같이 팔에 두라. 너는 나를,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도장과 같이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지옥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바로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신부된 우리의 가슴에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도장을 찍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예수님의 그 가슴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타고 있기 때문이죠. 주님 우리에게 많은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양이다. 너는 나의 친구다. 그렇지만 주님이 주신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 있다면 너는 나의 사랑받는 신부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과의 결혼식을 너무나 사모하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그 신랑 예수님을 향해서 불타는 사랑으로 그 결혼식을 준비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예수님의 사랑받는 신부의 정체성으로 각인시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